열왕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그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의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스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벨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의 지역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들이 서로 막 같은 이름도 나오고 막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아서 이 표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드렸습니다. 뒤에 것도 뭐 거의 같은 건데요.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와서 한 장 더 드렸는데 이것은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 나와 있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그때 히스기야 왕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오려서 딱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 넣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8번째 왕이죠. 한번 손으로 찾아보세요. 8번째 왕 아마샤에 관한 왕입니다. 근데 여기는 8번째가 지금 요아스로 되어 있죠. 왜 그러죠? 아달랴를 7번째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9번째 왕인데 아달랴가 7번째 왕이지만 그녀는 다윗의 혈통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바람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여기는 이제 9번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번째 왕이라는 것이죠.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보면 그렇죠. 요아스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요아스 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12번으로 돼 있죠, 그죠? 그 요아스
2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줄로 이렇게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 2년에 이제 등극하여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는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부친인 요아스가 행한 그대로 다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악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잖아요. 우리 어제 살펴본 것이죠. 말년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야다 선지자의 그 아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에게 또 그러한 악행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사 역시 통치 후반에 에돔에 가서 에돔과 전쟁하러 갔다가 에돔의 우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으로 섬겼어요.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였지만 그는 교만하여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이 모두는 부친이 행했던 죄과 같은 죄들입니다. 그가 다윗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말은 그 다윗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었어요. 산당은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족속은 다 제거했지만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제거했지만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고 분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건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단일 중앙 성소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산당의 제사를 하는 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묵인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마땅히 이 성전은 제거하고 이 중앙 성소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서 그런 긍정적인 그런 기능을 가졌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유입되어서 순수한 여호와 종교를 보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늘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받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산당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발원지 역할을 하였죠. 이스라엘 왕들은 신정 왕국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반드시 이 산당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마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 8명의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까 그 표에서 히스기야하고 한번 요시야 왕이 어디쯤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스기야 13번째 왕, 그렇죠? 그다음에 요시야 16번째 왕. 요 왕들만 산당을 제거한 것이죠. 우리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것은 우리 예레미야 할 때 많이 나왔던 왕들이죠. 이 후반부의 왕들이 요 왕들만 이제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교회나 성도들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이것이 세속적인 요소임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금하신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적당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 잘하는데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버릇이나 습관이나 관행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윗처럼 순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눈 감는 개운치 않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막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너의 땅 에돔의 왕의 대로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 길을 이렇게 우회하여 돌아가게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죠. 또한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싸우지 말 것을 지시했던 하나님도 다윗 시대에 와서는 에돔을 정벌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사밧 당시, 여호사밧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쯤에 있는 왕인지.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죠? 여호사밧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은 그때는 이제 유다의 완전히 속국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와서 유다에게서 독립하였고 당시 아람의 침입으로 인하여 유다가 위경에 어려운 지경에 처하자 그 틈을 타서 유다 남쪽 변방 지역을 막 조금씩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마샤는 나라가 든든히 서가자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자 가장 먼저 에돔부터 정복하여서 다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참 잘한 것이죠. 그러다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벨론의 동맹국이 되어서 유다를 공격해요. 이 에돔이. 이 사건으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책이 바로 우리 성경책에 있는 오바다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후에 에돔은 바벨론의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멸망한 것으로 전해지지요. 그러나 그 후예들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남아서 살고 있었는데 헬레 시대에는 이 에돔인들을 이두메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이두메인인 것입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아마샤는 전쟁 후에 에돔인의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에돔을 이겨놓고 패배국의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에돔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고 또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친히 격려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신앙의 그런 악마적인 세력과 잘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정작 우리가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그런 불신앙의 악마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의미 있고 값진 싸움은 바로 이러한 악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질이 멸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그리고 아마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싸움에 늘 임해야 할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이제 아마샤가 이제 요아스에게 같이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이 8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샤가 먼저 도전장을 냈잖아요. 다윗이 에돔을 굴복시켰던 그런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긴 그 승리가 아마샤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샤의 도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야 네가 아주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서 네 왕궁에나 돌아가라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아픈 말이라도 새겨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아마샤에게 약이 되었겠죠. 하지만 결국 요아스와의 대결을 벌이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허물어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은과 모든 기명을 다 탈취당하고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 온 전리품들도 아마 다 그대로 갖다 바치게 되었겠죠. 문제는 이제 왕도 볼모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 아마샤도 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요아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아마샤만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존심도 완전히 바닥을 쳤겠죠. 이제 이때 인질로 끌려갔던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나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철저하게 패배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마샤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투에서는 자기 예상과 달리 용병 없이도 대승을 이루었거든요. 그러자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제 망하게 하신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그냥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멸망케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혹시 망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교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가장 많이 듣고 본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남다른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한 순간에는 바로 패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자칫하면. 겸손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고 겸손한 사람은 잘 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 주어진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인본주의 요소들을, 세속주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과는 반드시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거 조금 가지고 있었다고, 그거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 떨지 말게 하시고 겸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일주일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벌써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10월 17일까지 계속해서 아주 좋은 변론을 잘해서 판사의 마음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이 반기부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발가락고 사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게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